오늘 본문은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던 그 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간에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이 없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그간에 예레미야서를 읽어오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얘기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은 하나님 뜻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 예언자들 참 많았습니다. 게다가 백성들 중에서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언자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들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왕을 비롯했던 주요 인사들은 또 어떻습니까? 왕을 대표로 해가지고 오히려 그들에게 더 신빙성을 두고 그들의 이야기에 그들을 또 지지하고 그들을 또 옳다 여기는 그런 말들과 행동들을 많이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예언자들도 많고요. 백성들이 그들을 지지하고요. 왕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또 힘을 보태고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누가 봐도 더 옳아 보이는 쪽은 예레미야가 아니라 그들이기가 더 쉬운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 한 무리로 한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외쳤던 그들의 목소리가 더 하나님 뜻에 가깝게 보이기가 쉬웠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명백한 결과는 뭐냐? 두 가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뭔가 그럴듯해 보인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뭔가 그럴듯해 보인다고 절대로 그것 가지고서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럴듯하지 않은 거짓말이 있습니까? 거짓말은 다 그럴듯합니다. 그러니 무언가 내 귀에 들리는 말이 옳은가 그른가를 따질 때 그것이 그럴듯하냐 아니냐 그것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그거 가지고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누군가 사기꾼의 이야기에 혹은 보이스피싱 뭐 이런 사고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절대로 너무 감쪽 같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쪽 같았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인지 절대로 몰랐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짓말은 절대로 그럴듯하기 마련입니다. 그럴듯하지 않은 거짓말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거짓인가 아닌가를 따질 때 내게 어떻게 들리느냐 그것만 가지고는 따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신앙생활 할 때는 그것만 가지고 따질 때가 참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느냐, 얼마나 또 그럴듯한 이야기로 얼마나 유창한가, 뭐 이런저런 귀에 들리는 겉으로 포장된 것을 가지고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 그것 가지고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경우가 신앙생활 할 때 참 많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럴듯해 보인다고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런 이야기 들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귀에 듣는 것, 눈으로 보이는 것 속지 말라.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다. 자, 오늘 본문처럼 되는 것. 자, 지금 사슬에 결박돼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 그렇게 되는 것은 모두가 원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가 뭐래도 그 뭐가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한 뜻은 하나님이 정한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이것이 오늘 또 하나의 교훈입니다.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얼마 전에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똑같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강조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 신앙인들이 많이 놓치는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데 이것을 뒤집거나 간과하는 경우가 참 많은 거, 그게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자, 앞서 이야기한 그와 같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 뭘 얘기했죠? 두 가지. 첫 번째는 뭔가 그럴듯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속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 두 번째는 결국에 이루어지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의 이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거 앞서서 얘기했던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여길 땐 겸손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여길 땐 담대하라. 이 균형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다시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여길 땐 기고만장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오히려 더 겸손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여길 때는 위축되기 쉽습니다. 근데 그럴 땐 도리어 담대하라.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왜 이런 태도가 중요하냐면 예레미야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얼마나 그럴듯한 이야기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잖아요. 틀렸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으니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안다고 자신만만할 때는 혹 틀릴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겁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했다고 할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분별된 그 뜻이 하나님이 가지신 그 뜻에 비하면,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뜻에 비하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분별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내게 분별된 뜻이 하나님이 실제로 가지신 뜻에 비해서 어느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퍼센트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점도 티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 제대로 했다 할지라도 그때조차도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알고 그저 겸손해라 라고 하는 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진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예레미야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지만, 이래저래 이것이 틀렸다 예레미야를 향해서 항변했지만 결국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사슬에 묶여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분의 뜻을 모른다 여겨질 때,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이 정한 뜻은 그 뜻대로 이루어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분의 뜻을 모른다 할지라도, 분별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내게 혹 아무런 분별이 없어도 나는 담대한 것입니다. 난 그분의 자녀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겐 그런 변화가 일어났기에 담대하게 그분의 뜻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여길 땐 겸손하라.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여길 땐 담대하라. 여러분, 이 균형 안에서 하나님 곁에 잘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오늘 첫 구절을 묵상한 뒤에 제가 그 다음 구절 2절과 3절을 읽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데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부분까지만 오늘 아침엔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2절과 3절에 나오는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간 예레미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외쳐주었습니까? 아주 큰 소리로 분명하게 많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듣지 않죠. 그런데 그랬던 결과가 지금 뭔지를 보십시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경호대장인 느부사라단이 지금 끌려가는 포로들 가운데 있던 예레미야를 불러다 놓고 지금 이런 말을 해주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재앙을 선포하셨고 이제 그 여호와께서 당신이 선포한 대로 행하셔서 마침내 그 재앙을 이루셨다. 자, 이게 지금 느부사라단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느부사라단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3절에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이 말이 참 기가 막힌데요. 여러분, 3절의 말씀을 제가 여기 구절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 모든 것은 너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고 그분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누가요? 느부사라단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느부사라단이. 여러분, 지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까? 여러분, 그가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신탁을 맡은 예언자 아닙니다. 뭐 그 정도가 아닌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인도 아닙니다. 바벨론 사람, 이방인, 한낱 이방인에 불과한 느부사라단이 지금 당신의 택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런 말을 지금 외쳐주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 본문이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누구를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지금 듣고 있는 그런 일이 지금 펼쳐졌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느부사라단이 전한 그 말의 처음이 무엇인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누군가의 하나님,
그에게는 하나님은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그분의 백성들이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 지금 이 본문 안에서 일어난 거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런 적용이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때 그 말씀을 제대로 삼가 듣지 않으면,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이방인에게서 듣는 수치를 겪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청종치 않으면 나중에 그 말씀을 누구에게 듣는다? 세상을 통해서 듣는다는 겁니다. 이방인을 통해서 듣는다. 이게 더 이렇게도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우리 세상의 훈계를 받게 되어 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듣지 않으면 세상의 훈계를 받게 되어 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맞고 나서 요즘 지금이 딱 그런 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현장 예배와 관련해서 일부 교회들이 아주 무리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자, 그러자 있게 된 일이 무엇인가? 뉴스나 신문 등 각종 언론이요, 성경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언론이 성경을 얘기했어요. 성경 속에 참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런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고요. 성경 속 하나님이 절대로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기자의 입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이 일들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얘기해 주는 바가 무엇인지를 세상이 들려주고 교회가 들어야 하는, 여러분, 그런 일이 정말로 우리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죠.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를 두고만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훈계를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호된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사회에서도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일, 교회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참담한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시대를 두고서 우리가 날선 비판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건 아닙니까? 우리도 오늘 본문 속에 일어난 일은요, 얼마든지 우리 각자 개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치 않으면 반드시 세상의 훈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누군가를 통해서,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때가 오기 전에 지금 우리 귀에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때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 그것이 이 시대를 사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를 갖고 지금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